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초대를 받은 우리들 두 번째 시간,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대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는 삶.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도록 초대하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이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또 매 순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을 양식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그렇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을 미리 알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마음이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내가 나의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또 5년 뒤에 우리 가게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미래 일을 알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날마다 매일매일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장래일을 미리 안다면 그걸 갖고 뭘 하겠냐는 것이죠. 그걸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좀 알아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가? 대개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러한 욕심은 이 후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미래를 알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내 삶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건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를 계산하려고 할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고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알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고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꾸 장래일을 미리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점을 치는 것이죠.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 궁금증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족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도 없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이용하는 것은 점쟁이가 하는 일이고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죄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앞날을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고 또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민족들,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 가증한 행위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증한 세상 풍속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점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여기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전쟁을 나간다, 무슨 일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할 때 그 미래에 좋은 이익이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 옛날에 무엇까지 했냐면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인신공양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길흉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 이런 거 다 무당 같은 그런 거, 애군을 알아보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무당 개념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정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무슨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게 신통력이 있냐,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맞든지 틀리든지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왜? 그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 안에 이미 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해라, 근데 나는 들을지 안 들을지, 응답해 줄지 안 할지 그건 그때 가서 알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죠. 만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공급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미리 점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도달하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때그때 공급받고 인도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을 떠나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당장의 행선지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에 어떤 땅을 주시는데 그거를 현재 보여주시지는 않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일단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당장 내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미래를 모르는 그 상태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리로 가라고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장래 유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위대한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미래를 믿고 자기 꿈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은 이 맹인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출도 하고 길을 다 다닙니다. 이 맹인 안내견들은 아주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맹인 안내견들이 이 맹인을 안내할 때 아주 정확하게 안전하게 안내를 하면서 이 개로서는 자기 본능을 억누르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은퇴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잘 해주니까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이 개를 의지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복잡한 길도 다 헤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안내견 하나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맹인 안내견 그 개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못 믿으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점치러 안 다니시겠지만은 하여간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삶과 정반대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따라갔습니까? 자기 앞에 나 있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 그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취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막막했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모습들이 남들이 볼 때에는 막 굉장히 항상 잘 되고 일이 척척 풀리고 번창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잘 나간다,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아마 그 이방 민족들이 볼 때 공격도 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맨날 헤매고 다니냐, 이렇게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 때는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낮아진 상태, 신명기 8장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상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만나,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달에는 이거를 하고 또 1년 안에 이런 실적을 내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이런 자리를 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낮춰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사는 것이고, 또 이들은 애굽에서 옛날에 잘 먹었습니다. 이들이 민수기에서 하는 말을 보면 애굽의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또 부추, 파, 마늘, 먹을 거 다 좋은 거 많이 먹고 그것도 공짜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만나, 메추라기, 간단한 음식만 먹고 가는 것이죠. 일종의 낮추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굶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먹게 해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하심, 또 진로에 대한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쓸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날마다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입기도 해야 되고 날마다 쓸 것도 필요합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따를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고기 먹고 애굽의 생선 먹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따르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또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나라는 우상사신에 아주 찌들어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주님이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참 죽을 위기도 겪고 이 나라가 없어질 위기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번영하는 참 화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우니까 앞으로 어쩌면 우리는 전보다는 더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처럼 주변보다 잘 사는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꼭 남들보다 풍요로운 것은 아니고 꼭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결국 주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내 앞에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갈라지면 좋지만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대책을 주시고 결국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전처럼 물질적으로 잘 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음식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노예의 식탁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식탁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수표를 날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초대장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천국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주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공급받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남들보다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는가, 그 뜻을 아는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으로 초청장을 주시고, 우리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창고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그러한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불안으로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불안한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어주실 길과 문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도록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복받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